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제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992년도 10월 28일에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다 아하 그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10월 28일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준비된 성도가 하늘로 들림받는다 일명 다미 선교에 이 장님이란 사람이 이런 사상을 교회 안팎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서 그 집단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돈을 바쳐서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량한 처지로 내몰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현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10월 28일 날 그런 집단 공동체가 우리 집 근처에 파티마 병원에서 아양교 가는 길에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그 밤 12시에 휴거 된다는 그 타임을 맞춰가지고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불을 밝혀놓고 구함을 지르고 12시 가까이 돼 가니까 거의 막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되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장님이라는 그 교주는 이미 법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때 자기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그 12시 D대를 맞춰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옥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받은 돈을 뭐 돌려주겠다 광고도 하고 아주 우습게 되어버린, 얼마나 그 시대 한국 교회에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재발될 수가 있을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런 일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24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내를 돌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돌 가지고 만든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은 멀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바로 이곳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조용히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그리고 하나는 세상 끝의 징조. 그 당시에 제자들의 관념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은 곧 세상 끝날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그렇게 파괴되고 그럴 때는 세상 끝에는 어느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해했고 제자들이 오해했던 그 오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이상한 페달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완전 진리를 이탈하고 떠나는 것을 미혹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 이장님같이 거짓 선자가 있고 스스로 거짓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불의의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하고 감람나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혹된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물질을 바치고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교훈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라. 제발 너희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스승들, 거짓 선자들께 미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진리에 이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은 항상 그 시대적인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다 해가지고 곧바로 무슨 세상이 끝장나고 정말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은 항상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공포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을 채우는 이것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양의 옷을 입은 실질적인 이리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불쌍한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상을 겪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더불어서 세상 끝날에, 먼 훗날에 있을 세상 끝날의 징조까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이 70년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당시는 세계 대제국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 일대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렇게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황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우스꽝스럽게 싹 엮게 예술을 한답시고 콩쿠르 경연대회를 열고 자기가 출전해가지고 매일 자기가 우승하고 희한한 그런 엽기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당시 로마의 통치권 황제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 시가지가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로마의 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황제를 향해서 공격이 오니까 이 사람이 위급하니까 속죄양을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의 대박해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네로 황제는 탄핵이 되어졌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중앙정부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항상 정치의 불안이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저 갈리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프랑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그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 반란이 일어나니까 소아시에도 일어나고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도 이 기회에 우리도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마치 자기의 메시아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여 대로마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6월절 절기 그 시점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이 중심으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살육이 자기들 국민들 간에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도 잘 통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은 이 악한 폭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온건파 간격파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살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이 투쟁이 결국 로마 강경 진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든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그 바위마다 유대인들이 금을 숨겼다 해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싹 그냥 다 철거해버립니다.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는 당시에 한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상상이 되는 숫자입니까? 물론 다른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다. 한 60만쯤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상을 초월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예루살렘 멸망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곳곳마다 반란이는 없어할 시기가 바로 예수님 말씀한 그런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 이것이 곧바로 종말이 오고 곧바로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 심판한 날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세의 시작 스타트를 알리는 것뿐이다. 그것이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야.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2000년 사이 보면 끊임없이 세상이 어수선하게 되면 지진이 나고 감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만 가지 이런 사설들이 난무하면서 기독교의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그런 풍조에 말려가지고
마치 예수님 재림 날짜를 맞춰가면서 한국에 일어났던 이장님식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도 수없이 납니다. 서기 2000년도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1999년도에 세상이 뭐 종말을 구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풀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세상에서도 이런 오만 종말에 대한 설들이 난무하는데 여기에 반맞춰가지고 잘못된 기독교인들도 들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그런 위기가 시대 오고 혼란이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다가 곧바로 세상 끝날이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스승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흔들리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그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냥 곧 종말이 올 것처럼 그 삶을 그만하고 일상생활을 등지고 이상하게 완전히 그냥 집단적으로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영어로나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 예언을 봤다 그런 사람이나 혹은 사도들에게 편지로 그런 일이 왔다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울이 그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것을 볼 때에 그 시대 벌써 많은 광범위하던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거짓 교훈은 자꾸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 재림 날짜를 끼워 맞추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예언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 하면서 이곳으로 와야 여러분들이 들림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아까도 서두르지 말했지만은 사람들의 약한 고리를 틈타가지고 그 약한 심리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사냥하듯이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장님 씨에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집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92년 10월 28일까지만 세상이 되니까 그때까지 먹고 있을 것을 놔두고 전부 다 그냥 바쳐가 그 사람이 갈취하는 이런 시대의 사기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지막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 종말을 가면은 사람들이 길을 쫓고 다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가, 새로 깜짝 놀랄 뭐는 없는가, 이래가지고 오만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종말론 예고 허황되게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모든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들이 정말로 성경에 받침이 되어 있는가?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비록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재림하시더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당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렘 속에 기다릴 것뿐이지, 그런 일이 곧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삶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북성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인데 부인은 손양울 목사님께 성경학교 공부를 할 만큼 굉장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고, 장로님도 참 덩치도 좋고 했는데 미군 부대에 근무하다가 정년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대봉동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저 시골로 이사 간다 하길래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배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가니까 전부 다 짐을 갖다가 다 실어놨더라고요. 그 짐 실은 데 보니까 삽도 있고 꽃갱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농기구가 쑥 실어놨더라고요.
아니 도시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무슨 농사지러 가는가 이를 물어보니까 그때 한창 유행하던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속과 단절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우는데 그곳에 있다가 들림받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이분들이 이미 가족 전체가 세뇌돼가지고 어렵게 몇수 재수해가 서울 이화여대에 들어갔던 그 딸도 학교도 포기하고 전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나중에 그것을 알아 처음에는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농촌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그런 것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후에 이상하게 동산병원에 제가 신방 갔다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폐가 망신을 하고 아래층에는 권사님이 있고 위층에는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인생의 황혼에 말려내 완전히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이미 다 세상을 다 떠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에 노을 소문을 듣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다 곧 그 장가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무리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그리고 불법의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욱더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종말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세상은 비록 사랑을 잃을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인내해라.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은 때가 되면 오시리니,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주님 오실지라도 오늘까지 우리는 내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혀 동요 없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는 걸 대망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상 속에 그들이 기다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매일 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알아봤습니까?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하니까 이 성경 박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미가서를 인용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도 않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평범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건 지구촌 모든 기독교의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삶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오늘 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렵고도 혼돈한 세상 속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